오늘 말씀은 은사로 유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7가지 종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의 추가 은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하면 16가지가 돼요. 로마서에 있는 7가지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9가지 은사, 합하면 16가지가 되는데, 로마서에서도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겹쳐 나오기 때문에 15가지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자기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중 1가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15가지 중 1가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2가지 이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1가지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를 겹쳐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가지 이상씩 은사를 반드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반드시 발견해야 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먼저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각자에게 유익을 주시고요,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든 크게든 자신에게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사용하심으로써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살핀 텐데, 여러분에게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희미하게 이건가 싶기도 하고 또렷하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작아도 그 개울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냇가를 만나게 되고 강물을 만나게 되고 바다를 만나게 되듯이 은사는 점점 또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서들이 여러 번 겹쳐지면 그럼 그것이 나의 은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라 하는 겁니다. 은사 좋으시죠? 첫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랬어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여기는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친히 주시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신다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야? 깜짝 놀랄 그런 종류의 지혜가 자기의 전문 분야 혹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뇌가 7개는 있는 것 같아. 뇌가 7개는 있는 것 같아. 그럴 만큼 이 지혜가 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기근이 뒤따라오겠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7년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애굽 그 국민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체적인 대안인데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전국 각 도시마다 지방마다 창고들을 많이 짓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수확하는 곡물 중에서 과잉 유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곡식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5분의 1씩 거두어 들여서 그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7년을 저장하고 다시 7년 동안 이어서 기근이 왔을 때 그 식량을 풀음으로써 또 경제 주체들이 독과점으로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지는 그 먹는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지혜를 바로와 신하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와 신하들이 이를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나 경제 분야에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카버 박사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업학과의 교수였는데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흑인 노예 출신인데 이분이 그 주인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남달라서 주인이 자기 이름을 자기 성을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까지 보내줘요. 근데 이 워싱턴 카버 박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야,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목화를 미국 남부에서 계속 심는 통에 그 땅이 망가진 겁니다. 땅이 망가져서 다른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을 만큼 피폐해진 거예요. 남부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카버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땅이 망가졌습니다. 무엇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다. 제대로 질문했다. 답을 주마.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땅콩을 심었는데 그 땅콩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영향력 때문에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콩 한 가지 가지고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땅콩 잼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소아마비, 통증 완화제,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그 $1도 받지 않고 모든 기업에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미국 그 남부 경제가 다시 확 살아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정치계에 있든 과학계에 있든 예술계에 있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이렇게 다시 8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도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제가 한 22년 만에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아들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지난달에 갔었던 증평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는 집, 살고 있는 집, 혹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혹은 장차 살고 싶은 집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이상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 예언적 사역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냥곽처럼 단순하게 생긴 아파트인데 정확히 좀 더 말하자면 연립주택의 높이에서부터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층수를 가진 건물이 그냥 홀로 덩그러니 보입니다.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시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곁에 같이 듣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기도실의 창문을 확 열면서 목사님 저 건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놔둔 일반 주택인데 조그만 이렇게 성냥갑처럼 생긴 거의 정사각형에서 조금 직사각형 쪽으로 간 그런 아파트 한 채를 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겁니다. 제가 본 게 저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정면으로 보면 저 건물이 보입니다. 저 아파트 바로 앞쪽 일반 주택에 저분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늘 보고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약간 가파른 곳에 위치했고 좁은 도로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색은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마치 카페 같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겁니다. 제가 예언상을 하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관한 지식을 다운로드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어느 날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90 다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느닷없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언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근데 90 다 되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은데 앞날에 뭐가 있다고 예언을 받고 싶으실까? 한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셨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눈을 감았더니 갑자기 그분이 안방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무슨 그 장롱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롱 밑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서 한 번 더 구부려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뭔가를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이렇게 돈을 그 안으로 장롱 밑으로 이렇게 자꾸 넣으시는 거예요. 장롱 밑에 돈을 넣고 또 돈 생기면 돈은 그래 넣고. 그래서 보인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장롱이 권사님 옆에 방에 있는데 자꾸 그 장롱 밑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돈을 넣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 얼굴이 허해지셨어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야 용하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알았을까? 용하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음 주에 하얀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어가지고 용돈이라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아들 목사 이렇게 차사라고 자꾸 이제 모으시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5만 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 선생님 차는 빨간색 차고 차종이 뭐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깜짝 놀라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운로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픈 것도 다운로드 해 주시면 알게 되고요. 이분의 고민이 지금 자녀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 유학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쪽지게처럼 딱 집어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마치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조심해야 되죠. 바로 이런 경우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보통 신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산다면 아마 다른 신자들로부터 괴짜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하는 거예요. 왜? 내 아비 집 친척 본토를 떠나라. 이민 가라 그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즉시 또 이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민 가기 시작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새로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내 후손들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갔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정적이거나 쉬운 일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모든 신자가 받는 일반적인 믿음하고 믿음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사되면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당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분당 프라자 이 8층, 이것은 이 건물이 이 코너에서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을 때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가계약을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정식 계약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돈이 없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인수할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적었고 돈이 있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계약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은 이것을 정식 계약으로 끌고 가고 이것을 인수할 만한 실력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여기서 한 블럭 떨어진 3층에 한 40평짜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제가 이 관리하시는 분들 눈을 피해서 몰래 계단을 타고 8층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때는 이 창문도 이렇게 펑 뚫려 있죠. 비닐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놓고 있고 바닥은 시멘가루가 수북하고 한 10m만 걸어도 이렇게 허옇게 바지에 시멘가루가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저 건물 끝까지, 그때는 이렇게 칸막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주신 땅이다. 이곳은 내게 주신 땅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 세계교회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럼 실상이 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될까? 그 전에 우리 전보경 전사님도 그 전에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한다는데 10억, 그때 당시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데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저걸 하나 그러면서 애가 탔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믿음이 상황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믿음을 갖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주춤거리기도 하고 계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많았던, 부끄럽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었어요. 그런다면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런 믿음으로 했으면 많은 것을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얻는 데에만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은 꾸준하잖아요. 어제는 믿어지고 오늘은 예수님 안 믿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꾸준히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말씀의 능력도 믿고 꾸준히 예배의 능력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보편적인 누구나 갖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믿음이지만 믿음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병들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병들 고치는 은사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의사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그죠? 다 다르듯이 병들도 병을 치료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도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암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은 고치는데 감기는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기들 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데
외적으로 바깥에 손상이 온 부분은 고치지를 못하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병은 잘 고칩니다. 근데 어떤 병들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치유의 은사에는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은요, 일반적인 그 치유를 받을 때, 다른 말로 수술을 받고 그래서 병이 나으면 의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신자인데도 화학 치료를 받고 의사에게 영광을 돌려요. 의사와 약사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의사가 치료에 동참했고 약사의 약이 도움을 주었고 식이요법이 좋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고치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의사였던 약사였던 식이요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치유가 있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 약이 치유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기도를 통해서 치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셔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돈만 벌지 말고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손을 얹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명령을 하면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이렇게. 만약에 악한 영이 그 병을 일으켰다고 생각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가져온 이 암을 가져온 암의 영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저 돈을 벌고 자기 성취가 목표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은사는 기적의 은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을 행한다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은사. 어떤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광야시대 40년 동안만 나타났던 독특한 하늘에서 내려온 식품이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열면 만나가 떨어져요. 마치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티밥 같이 생겨 이런 것들이 성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40년 가까이 성경만 열면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깃털이 떨어지기도 해요. 마치 천사의 깃털이 떨어지듯이, 날개의 깃털이 떨어지듯이 깃털이 떨어지기도 해요. 분명히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깃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또 얼굴과 옷에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한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금가루가 여기 반짝반짝 빛나죠? 여기 지금 성찬 그릇? 그런 것처럼 금가루가 온 교회에 쫙 이렇게 깔려 있더래요. 분명히 금가루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회 위에 금가루 이렇게 올려주죠. 그런 금가루가 쫙 내려앉아있는. 그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 빗자루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걸 골드바처럼 들고 만들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만져봤어요. 그럼 다 모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태평양의 한 섬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네, 앞에 소강대상 위에 커다란 강단용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놨는데 아무런 연결관도 없고 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는데 성경에서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에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네, 석유가 아니고 그 관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때 사용했던 관유. 계속해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막 흘러가지고 앞에 밑에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럼 그 양동이 갖다 놓고 다 받고.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이상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어떤 집회에서는요, 몸무게가 10kg, 20kg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회할 때는 커다란 저울을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고요. 저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올라와서 재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이거 서양 사람들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확 10kg, 20kg 줄으면요,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치마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이제 영상에 떠요. 아마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뜨면 그 저울이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뜹니다. 처음에 한 5kg 빠졌다가 쭉 내려가서 10kg 빠지고 더 20kg, 30kg까지 막 빠지고, 그럼 여기 정말 바지 막 붙잡고 막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뛰면서 가요. 그렇게. 기적이죠. 그런 게. 이건 치유라기보다는 기적에 속하죠. 원하시면 제가 수배해 드리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값은 들어갑니다. 야, 이소미 엄마 딱 좋아. 뭘 빼려고 그래? 이소미 엄마는 그 몸이 딱 뭐 자기에게 어울려. 뭘 빼? 신랑도 딱 자기만 날씬해면 신랑은 어떡하라고 또. 보조를 맞춰야지. 신랑이 앞에서 찬양할 때면 가끔 배를 한번 쭉 한번 눌러주고 가고 싶은. 근데 제 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기도 해요. 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각종 보석이 떨어져요. 갑자기 호주머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위에서 툭 떨어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툭 소리 나면 보석이 뜨거르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위에서 던진 것처럼. 천국의 보석과 그 정금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또 치아가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물이 포도주로 실제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성찬식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물을 붓고 다시 그 잔을 이렇게 잔에 이렇게 주전자에서 따르면 포도주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성찬식을 하는 그런 성교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몸무게가 빠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은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은사, 그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가 파산해서 한 섬으로 이제 그 표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태워줬어요. 나무를 태우는데 그 나무 하나를 더 넣으려고 탁 집어서 불 가운데 넣었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확 물죠. 그래서 섬에서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데 육지에서는 뱀한테 물려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초를 몇 초 세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냥 탁 뱀을 털어내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흥이 그 섬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의 은사에 속합니다. 이 엘리야를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것들도 기적의 은사에 속하죠. 자, 6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의 은사가 임하면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6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습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비슷하고 영분별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예언 은사야 뭐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다분히 미래 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내적인 그림을 보고 또 어떤 예기치 않은 느낌을 갖고 말해주기도 하고 또 혹은 예언적인 꿈을 꾸고요, 그래서 교회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은사, 특히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잘못된 목적에 사용을 하기도 쉽고 또 그 결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이면서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큰 어려움을 개인이나 교회에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봅니다. 종종 경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가지 말아라,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로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전쟁 해야 한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 다윗이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승리를 위한 예언적인 말씀도 있고요, 승진을 위한 예언도 있습니다. 다윗도 승진했고요, 예언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예언을 통해서 승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하게 된다고 단서를 붙여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훈련된 만큼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은 더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라야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7번째 은사는 영분별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랬어요. 이 은사는 그야말로 영들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요즘은 이 영분별 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혹은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 여성분들이 이 은사를 받습니다. 심령 상태를 아는 겁니다.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말해줘요. 누군가를 매우 미워하고 계시네요. 용서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건 예언 은사가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의 상태.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분노가 되었고 지금 그것이 당신 몸에 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믿음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끄니까 그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이건 치유 은사와 이 바로 영분별 은사가 함께 간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아본 거죠. 제가 아는 좋은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전도를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준비된 사람인지 아직 뭔 사람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저한테 시범을 보여, 저를 훈련시키려고 시범을 보이려고 저 미금역이 아니고 저 임해동에서 있을 때 저를 데리고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쪽에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준비된 알곡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할지 안 할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지나가요.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을 잡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근데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요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요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밝혀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땅값 한 것 전부라고 우리를 속였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게 영들 분별 은사입니다. 8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은 구약에 없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야 주어진 유일한 은사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구약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은사는 바로 방언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임하신 것을 외적으로 알게 해주는 은사예요. 왜? 방언을 하니까. 일단 배우지 못한 말을 이렇게 기도로 하니까 자신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기도 방언이 주를 이룹니다. 기도를 목적으로 한 방언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언은 자신이나 남이나 알아듣도록 고안된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만 아신다,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못 알아듣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멈춰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만 아셔야 할, 내 영과 하나님만 아셔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도, 방언으로만 하고 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담겨서 통변을 필요로 하는 사역 방언도 있어요. 그것은 통변이 돼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방언을 도중에 감동받아서 크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크게 해요. 그럼 목사님에게서 조정을 합니다. 자, 통변을 받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랬었어요. 굉장히 그 변에서는 앞서간 교회였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변해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을 또 선포합니다. 그럼 교회가 아멘하고 교회에서 분별해서 주님 주신 게 맞다, 통변이 맞다 인정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또 간혹 실제로요, 특정 국가의 방언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은 이제 기도원 원장이셨죠. 그분이 프랑스에 가서 근데 통역이 안 온 거예요. 연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강단에서는 통역이 없으니까 그냥 멀거니 서 있을 수도 없고 한국말 할 수도 없고 나오는 대로 그냥 방언으로 쫙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프랑스어였던 거예요. 이분은 프랑스어를 1도 모릅니다.
무슈 이런 말도 모릅니다. 몽블랑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직접 이렇게 그 특정 국가에서 그 특정 언어를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직접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다양한데 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이 대부분이다. 이건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꼭 알아들어야 되겠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적인 방언인데 이 방언은 통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군가가 방언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그들이 하는 방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해져야 하는 내용이라면 질서를 따라서 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은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로마서에 있는 은사든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든 간에 한 번 주어진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하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 못하든 감당을 잘하든 내가 잘못 사용한 어떻든 간에 다시 뺏어가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은사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덮어버린 거고 자기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은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얼마 전에 어떤 부대에서 병사가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훈련을 하다가 자기 머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다는 말은 계속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고, 사용하되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를 모두에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것은 누가 나에게 평가를 내릴 수도 안 되고 분별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에게 임한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 계속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른 주변 사람들이, 리더가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감추려고 하고 은밀하게 사용하고 은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겠다고 몰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앞에서는 절대 태를 안 내면서, 근데 들려주는 얘기 보면 누구를 기도해 줬다, 누구를 뭐 해줬다, 이런 얘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 은밀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좀 동기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픈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건지 평가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사에 있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평가받고 진단받아서 성숙한 은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사는 마치 길을 만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발전되고 증진이 되는 겁니다. 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 사람이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게 고정 길이 되는 것이죠. 은사도 그와 같은 거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용하다가 자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정복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복하려고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가지 방법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스스로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하나 이상씩 주셨는데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소프라노는 중요하고 알토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이스는 뭐 없애버려도 됩니까? 그래서 두 사람밖에 없나, 베이스가? 누가 자꾸 뽑아내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고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사용하다가 실수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은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렇고요. 이거 내가 이거 정확하지 않은 건데 말을 해가지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예언사를 처음 사용할 때 간헐적으로 어쩌다 환경이 마련돼서 내가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그렇게 생각하기,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못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다고 평가하면 어떡하지? 미친놈 취급하면 어떡하지? 이단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보트 바깥으로 나와라.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받쳐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게 딱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 취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사도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참 보호를 잘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각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우리 교단과 우리 노회에서 저를 철저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노회의 어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목사만큼만 해. 이 목사만큼만 해. 이거사. 그렇게 해서 샤랍을 다 시키고 굉장히 노예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 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철저하게 그분 정상적이다. 그분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은혜죠. 조심할 것도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탐내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은사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탐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헐뜯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신도 발전하지 못하고 남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저한테 사모님이 상담을 오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남편 목사님이 자기가 은사가 있어서 상담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한테 의논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도 받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사모님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목사님께서 질투를 한대 이걸. 왜 목사에게 성도들이 마음이 와야 하는데 왜 사모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가느냐. 그래가지고 사모님 은사 사용을 못하게 하고요. 교회에서 발언 1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서 내세우는 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아니 왜 질투할 사람에서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 겁니까? 그 목사님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왜 질투합니까? 한 몸인데 사모님 자랑은 자기 자랑인데 안 그런가요? 자, 네 번째, 무지로 인해서 은사를 남용하게 합니다. 사탄이. 7절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은사는 내가 받았고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은사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신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는 성령이시지 내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은사를 남용하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점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갑 안에 있는 내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장갑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꼴이다 이 말이죠. 장갑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걸 들 수도 있고 내가 이걸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 장갑이 자기 자랑질하는 거. 이건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님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경배했죠. 그런데 나귀가 지한테 경배하는 줄 알고 주님 모시고 가다가 벌떡 일어나 호잉 되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남용합니다. 와, 내가 이걸 하고 있잖아. 나는 이런 게 있어. 너는 없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권위 아래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은사는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면 권위의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16살에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 불리는 이 악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성질 급한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 태도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온 마음으로 존중했고요. 끝까지 왕권에 순복했습니다. 다윗은 이 비열한 사울을 비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자신의 회사의 상사들에 대해서 쉽게 불평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회사에서 승진시키고 번성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고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순복하는 자에게 그런 승진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상사에 대해서 쉽게 불평하고 회사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고 험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서 그 일터에서 복을 받고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정치 영역에서 사울이 비열한 사람이었죠. 배신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리석었고요. 미숙하고 성질 급한 정말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질나면 곧바로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거든요. 다윗이 겨우 피해서 벽에 창이 박히기도 했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왕권에 순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스리는 법과 관련해서 이 어린 다윗을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다윗의 인격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를 지닌 왕에게 복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에게 복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종했고요. 왕을 끝까지 존중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다윗이 큰 문제를 지닌 왕에게 복종한다면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뢰하신 거예요. 사울 왕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점이 다윗은 신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그가 언젠가 자신의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권위 아래 있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권위 아래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혼 문제, 전투, 전쟁, 재정, 정치적 이슈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다윗 왕은 왕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일터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은사 받읍시다. 아니, 은사 받았습니다. 찾아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유익을 얻습니다. 저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일어서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로 무장되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자신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